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내 행동을 좀 제한하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킨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마음의 상함을 입거나 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부디 두 번째 것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도둑질 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어땠어요, 기분이? 네, 저는 2번 정말 아주 이렇게 황당하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2번 정도 했거든요. 한 번은 그 병원비가 그냥 아주 통째로 없어지는 경험. 한 번은 이제 이거 그냥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밥 먹고 간다고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2번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구나, 허탈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둑질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당한 사람의 정말 말 못할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일반적인 도둑질에 대한 첫 번째 얘기, 우리 출애굽기 22장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살아있는 거는요, 갑절을 배상하라. 또 22장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그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또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규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면 배로 갚고, 소나 양이면 4배로 갚고,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것을 갚도록, 그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어지도록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면 어떤 상처를 주는지를 저는 법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정말 갚을 것이 없어, 배째,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그 잘못한 것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4배로 갚는 것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하도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닫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외국에 가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보통의 경우 그 닫힘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이 문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이 동작을 역으로 만들면서 전기료가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둑질을 당했다는 말은 내가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누군가 훔쳐갔다는 말은 나에게 그냥 1배 정도가 아니라 4배 정도의 이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아도 모자란 거야.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도둑질했다면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받은 상처가 크다고. 그래서 살아있고 소유하고 있다면 배로 갚을 것이고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고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잠언 2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예, 제가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저거하고 다르죠? 예,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도둑과 착하는 자는 어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 갖고 얘기하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그는 저주를 들어도 그것을 진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막 저주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해가기를 바라는. 악마가 그 영혼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 영혼을 미워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좀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내 영혼이 그 요한 3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것이 잘 되고 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비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악마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지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지고 저주가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정도를 걷지 않는 거죠. 보면 정도를 걷지 않는, 그러니까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음은 옳은 길을 걸어갈 마음이 없어요. 이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어야 되는지 몰라요. 서로가 져야 될, 서로가 사랑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사회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도를 걷지 않고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회가 짊어져야 될, 타인이 짊어져야 될 짐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각 청년들에게 늘 가면 강의하는 대목 중에 이제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최소한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소한 3년은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왠지 아세요? 보통의 경우는 최소의 취직하면 수습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짧은 데는 뭐 며칠이기도 하지만 긴 경우는 1년 동안 수습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년은 회사에서 너에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산적 가치가 없는데 불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개월 수습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반 투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산성을 가지고 그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다시 얘기하면 투자한 것 대비 그 투자가 회사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최소 3년, 길면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줘야 돼요.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고용의 안정성, 노동의 그 어떤 연속성, 지속성,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짊어질, 사회가 짊어질 비용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짊어질 비용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경제력이 자꾸 떨어지는 사회가 되어지고, 생산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을 가진 소위 장사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대, 4대를 이어가는. 제가 행성에서 살 때, 뭐 지금도 그분이 아마 건강하게는 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능빵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원조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분의 그 빵의 특징이 뭐냐면, 침 넘어가네, 큰일 났다 이거. 빵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두어도 겉 표면이 상하지 않아요. 팥이 아무리 삶아도 맛이 변하지 않아요. 순 국산만 써요. 반죽의 비법은 자기 동생도 몰라요. 그 집만, 제가 뭐 아무데나 가서 아능빵이라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아주 정말 2초 만에 분별할 수 있어요. 딱 빵 한 번 딱 만져보면 이게 그 집 건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 집만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행성에 갔을 때 28년 된 빵집이었어요. 지금 뭐 한 5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근데 그것만,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는데 25년 걸렸다 그랬어요. 자기만의 노하우. 여러분들, 한 곳을 내가 깊이 파야 열매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깊이 파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깊이 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 가면 주변을 더 파야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깊이에 들어가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흔들려서 자꾸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악마가 우리를 붙들고 가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된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상실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벌고 싶은 마음, 또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좀 소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사실은 사회가 짊어져야 될 부담을 자꾸 얹어주는 거예요. 자꾸 얹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준 이상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될 짐을 주는,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영성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집어넣는 게 있어요. 노동이 기도입니다. 땀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엘서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곳을 좋아하게 돼요.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남이 보면 욕하거나 손가락질할까 봐 자기의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는데 내 이 온도와 이 조도가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근데 그게 어두침침한 곳이 여러분들이 잘 맞는다고 느껴지면 한번 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뭐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이 밝은 빛은 싫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돼요. 돈 이렇게 빚지는 그 빛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자, 여러분들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죠. 내가 뭔가 남의 것을 훔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해요. 여러분들 그 불행한 마음을 자꾸 안고,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이 불행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 결과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더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요, 사실은 도둑질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아까 얘기한 사회 비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일들.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저에게 굉장히 여러 번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겠습니다. 목회를 하기를 이미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서원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데, 아버님이 제가 설교를 대학에 고등학교 다닐 때 YFC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종교부장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하셨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곡 꼭 써라. 원곡 꼭 써라. 제가 가급적 새벽 예배도 원고 쓰잖아요. 맨날 제가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입만 열면 다 설교가 나오나 보다, 절대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쓰거든요. 왜? 아버님 유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게 되어져.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해 버릇하지 않으면 설교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유혹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인터넷 열면요, 설교 부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도둑질해서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지난번에 하신 얘기하고 이번에 한 얘기가 좀 다르네. 예. 다른 사람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일관성이 없어져요. 또 하나, 자기 삶하고 달라져요. 그렇죠? 남이 한 얘기, 좋은 얘기 따다가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설교하기 위한 설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성장해 가면서 같이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내가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일들은 잘 설교하기 어렵게 되어지죠. 왜? 내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더 큰 도둑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도둑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뭐해요? 수치를 당해. 창피하죠. 여러분들 그 경찰에 검찰에 끌려가는 분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얼굴 탁 드러내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치인들 빼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수치스러워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가 뭐 다 아는 동네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역을 중심으로 소위 창녀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얼굴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제가 살던 용산이라는 곳, 용산역 앞에 저희 집 근처가 거기였기 때문에 또 외삼촌네가 그 창녀촌 한가운데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뭐 싫어도 그 동네 가서 좀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동네는 병원은 별로 없는데 소위 이렇게 뒤에서 성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이걸 뭐라 그래요? 병원 아닌데 이게 저기 아주 전문 용어 쓰면 야매로 치료하는. 그거 웬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해주는 곳은 되게 많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병원 가면 될 일을 왜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는 뭐 이런 결과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내가 드러나고 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상군지사 안에 있는 합창단 30명을 뽑는데 뽑혀서 갔어요. 순전히 음악을 잘해서 뽑혀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좋아서 뽑혀서 갔어요. 아마 내무반장이 필요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내무반장의 특권이 뭐냐면 외출증을 아예 저한테 줘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외출증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특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친구가 와서 아주 심각하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주말에 말고 주중에 꼭 외출을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룰에 어긋나거든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아닌가? 잠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3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나가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휴가 나가가지고 어딜 다녀왔는데 그 다음부터 몹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3일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결국은 얼굴이 뻘개져서 고개 숙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수치스러운 거, 창피해지는 거. 이유가 어찌됐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결과는 뭐예요?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창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욥기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 무리 안에 들기 어려워요. 요즘에 많이 뜨는 얘기가 있죠. 뭐 조두순인가 그 사람 또 뭐 어떤 사람 뭐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왜 그래요? 사회로부터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제가 정말 이 마을의 분들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아주 좀 동네가 아주 흉흉한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연천에서 목회할 때 그 연천에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이 그 교회가 있던 그쪽 지역이 북한군의 땅도 됐다가 남한의 땅도 됐다가 아주 싸운 격전지예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땅이에요. 그리고 해방 이전에는 북한군이 진군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수복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우리가 수복하니까 땅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만들어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센 거로 또 말하면 이렇게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군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군인이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큼 군인이 있는 만큼 뭐 아마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연천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제가 이러고 슬쩍 탁 돌아보다가 갑자기 이순희 장로님들을 탁 보면서 나 그쪽 동네 살았는데 이런 표정을 나를 쳐다보셔서 잠깐 어쨌든 동네가 좀 세요. 근데 저희 마을에 바로 교회 옆에 절도로만 투스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엄마 아빠가 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엄마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빠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아주 그냥 좀 싸납고 이 친구는 보통 이제 사람이 한 2%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한 7%쯤 부족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독특한 기술 하나는 훔치는 걸 정말 잘해요. 정말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빠르게. 뭐가 없어졌다. 그 친구가 가져간 거 다 알아. 근데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서 그 친구가 마을에서 어쨌든 하루라도 일해서 그 품삯으로 그 집을 돌보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것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져 가면 그 친구를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마을이 정말 따뜻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심지어 제가 가니까 교적부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쟤는요 뭐 교도소 가 있는 기간이 한번 하도 길어가지고 시간을 넘어갔대요. 시간을 넘어가서 교인모임에서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도둑질의 결과가 어떤 거겠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쫓겨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당한 사람이 복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의 결과는 뭐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이게 말라기서에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는 3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11조가 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짊어져야 될 그런 그 일들, 복받을 그런 일들, 그 복받을 일들을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내가 복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행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한 11조를 믿음으로 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 공동체 이론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서운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받은 백성인데, 복을 누릴 백성인데 너희들이 그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을 저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11조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약속한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서원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여 아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한 일이에요. 강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하나님 내 건축하는데 이 정도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거, 그냥 내두는 거, 그게 저주죠. 하나님 굳이 잘못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핀으로 뽑아내듯이 괴롭히고 이래서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샘물이 내게 끊어지는 이게 저주죠. 11조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또 오늘 저희 분위기가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도는 분위기로 막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11조 간증하자고 맘먹으면 제가 3박 4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드려지는 그 작은 11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끊어지는 게 저주거든요. 자, 하나 더 갑시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 하라고요? 그들이 약해 있을 때 도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도둑은 우리가 방비가 허술하고 내가 방심하고 허점을 보였을 때 나타나요. 우리가 깨어있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둑같이 그 역사, 우리 안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 방심하지 않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그죠? 자, 그 깨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물질을 잘 사용하고 선한 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자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회 비용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 도둑질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많이 주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알기는 다 아는데 안 해. 그죠? 우리는 복 받는 방법은 다 아는데 문제는 복 받는 짓은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뭘 먹을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도록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형제 많은 집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인지 아세요? 이것도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점령해라, 이런 거잖아요. 밥상에서 가운데 있는 것, 내 영역 안에 있는 거는 다 보호하고 바깥에 있는 것부터 점령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어떤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이것을 집어서 이렇게 나눠서 상대방의 그릇에 주도록 가르치는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네 집이 그런 가정인데요. 아니, 그런 일들을 저렇게 하면 저거 비위생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근데 그 가정은 정말 나누는 것들을 너무 잘해요. 나누는 것들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훈련이죠. 삶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내가 이 보물을 풀어놓으면 그 보물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그 좋은 작품, 또 값비싼 보석, 이거 왜 전시하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이 마음의 힘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창고에, 금고에 쌓아두면 나는 좋을지 모르나? 아니, 나도 불안하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술작품 같은 것 집에 쌓아두지 말고 전시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정말 명화 같은 거 바라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또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교제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 예레미야 23장 30절에는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곡시켜서 거짓말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들, 그런 일들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느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해 가시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까지 하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갈 수도 없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면서 너희가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여기는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집이에요. 성전은 훔쳐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세상과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를 목사님들이 먼저 왜곡시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일들이 복받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역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잘 섬길까를 고민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한 20, 30년 안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또 봤어요.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왜 나 대접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낸 헌금 안 써서, 심지어 교회를 이제 5년인가 다니시다가 교회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제적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대상으로 헌금 반환 소송을 내. 졌을까요? 그게 우리나라 법원에 7번 있었는데 7번 다 졌어요. 그거는 내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잠깐 판결문에서 다 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켰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들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또 다른 일들. 그래서 제가 워낙 주의 종들을 잘 섬기세요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잘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나한테 잘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 행동들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가장 커다란 이유, 저를 목회하라고 보내신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는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흘려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의 물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조차도 그런 역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내 행동을 제한하려고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탁을 정말 아멘으로 사회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작전동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지역사회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여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받게 하시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이 짊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짐들을 우리가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